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물과 좀 씨름을 많이 했어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던 곳에서는 비가 많이 오면 예배실 뒤편에서 천정을 타고 물이 좀 이제 떨어졌었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오셔서 그곳에 이제 방수를 좀 해주셨는데, 교회 이전을 하고 났더니 이번에는 비가 많이 오면 계단을 타고 물이 들어오고 또 벽에 있는 콘센트에서 물이 샘솟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죠? 한번 겪어봐야지 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새 들어온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 건물 바닥을 도끼다시라고 하는 거 아세요? 금줄 이렇게 되어 있고 회색의 점박이식으로 되어 있는 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하이니까 더 어둡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어차피 습기도 올라오지 않도록 회색 우레탄으로 깨끗하게 발라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밖에서 물이 새 들어오니까 빠져나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물이 발목까지 막 차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의자도 나무였고, 그래서 막 밑에 썩고 비 오고 나면 밖에 나가서 말리고 막 이제 그랬었었는데, 교회 이름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정말 넘쳐야 될 곳은 넘치지 않고 넘치지 않아도 될 곳은 넘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또 있는데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 과정 가운데 물과 이제 씨름을 많이 했는데, 제가 겪은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죠. 갑자기 내린 많은 비로 삶의 터전과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정말 지나가는 빈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는, 소망이 주는 그런 말을, 또 그런 위로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위로가 지나가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 모든 문제를 정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또 그들이 그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도우며 힘쓰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마저도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스겔의 입장이었다면 어떨까요? 나라가 멸망한 걸 봤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도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예레미야만 애가가 있죠. 그 무너진 성전, 나라, 신앙을 보면서 슬퍼하며 불렀던 예레미야 애가가 있는데, 에스겔도 만만치 않게 슬픔을 겪었을 거고 그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 이후에 예레미야의 예언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무너졌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에스겔하면 떠오르는 두 가지 환상이 있죠. 하나는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이미 죽어서 뼈가 말라버렸어요. 그냥 건드리면 부서질 것 같은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자 그 뼈들이 맞춰지고 핏줄이 서고 살이 붙고, 그리고 하나님의 든든한 군대가 되는 모습을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 문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죽어있던 모든 것들을 살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거지요. 이 에스겔의 예언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성전을, 예배를, 그리고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후반부에 나오는 회복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에스겔 40장부터 43장까지는 새 성전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44장부터 46장에서는 그 성전에서 예배해야 될 새로운 규례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48장까지 새 땅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라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도 그 성전이 있을 거룩한 도성도 또 그 나라도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지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꽃길만은 걸을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힘든 것 같지 않은데 나한테는 굉장히 힘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그 힘든 과정들을 겪을 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 또 세상적인 것들과 부딪히며 싸우는 그 과정이 다 끝나고 나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평안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도 갖게 해줍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그에 따른 벌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희망이 되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나라 무너졌고 거룩한 성도 무너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도 무너졌어요. 살 길이 막막합니다. 적과 이르는 땅을 잃어버리고 먼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힘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이었을 겁니다. 오늘 그 회복의 말씀에 물이 나옵니다.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물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려서 이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을 좀 마음 아프게 뼈저리게 경험하기도 했지요. 또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하는 속담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에 대한 대비를 잘 해놨다라면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꼭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요. 근데 그 피해가 너무 많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물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처참하게 무너진 것도 모자란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마저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떠한 기대도 소망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어쩌면 원망할 힘조차 없어져 버린 그러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으로 데리고 가셔서 놀라운 회복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죠.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갔는데 라고 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돌보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다시 돌보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이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이고 성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야 도시도 또 성전도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즉 그 성전을 보여주었다라는 그 자체가 무너져버린 나라, 거룩한 성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 48장 35절에 가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새롭게 세워진 성전이 그 성읍의 이름을 이제부터 여호와 샤마라고 부르겠다고 합니다. 여호와 샤마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또 쉽게 아는 말, 잘 아는 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지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 기대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방향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남쪽이나 동쪽 이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방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뿌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 그 광야 가운데 마실 것도 먹을 것도 뜨거운 해도 피할 수 없고 밤의 추위, 또 맹독을 가진 곤충과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임은 분명하지만 그 의미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전, 그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을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각 세 지파씩 진을 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야 할 때와 멈추어야 할 때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지요. 살아가기 힘든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낮에 뜨거운 해를 가려서 그림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밤의 어두움과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따뜻한 불과 밝은 빛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맹독을 가진 곤충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맹수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밤에 그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마실 물과 먹을 것 채워주셨지요. 또 그들의 옷과 신발이 해지거나 닳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들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에 이 목동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담긴 아가서를 읽는다 그래요. 왜 6월절에 아가서를 읽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광야는 광야입니다. 쉴 곳도 필요하고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필요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채워주시지만 그들은 여전히 약속의 땅으로 가야만 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천막을 치고 지내는데 아무리 천막이 좋다 하더라도 잘 지어진 집, 그 집처럼 편할까요? 때가 되면 또 다 걷어서 가야 돼요. 그런 수고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으니 천국이었던 거죠. 조금 힘든 수고를 해야 되지만 사랑하는 님과 함께하니 그것이 천국이었던 겁니다. 가수 남진 씨의 님과 함께의 가사처럼 반딧불도 초가도 님과 함께 하면 좋고 행복한 곳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6월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아가서를 읽는다라고 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니 행복한 거죠. 또한 아무리
의시대에 있는 멋쟁이 높은 빌딩과 유행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도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곳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론 요즘은 좀 아닐 수도 있을까요? 돈이면 다 해결될 수 있을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니 그곳이 천국이기에 그 어려운 때를 떠올리며 아가서를 읽는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고 지키고 돌보아 주시니, 게다가 그분이 저 멀리 계시다가 필요할 때만 오시는 게 아니라 늘 곁에서 함께 하시니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죠.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열심히 가다가 힘들 때 기대기도 하고 힘들다고 투정 부리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곳에서부터 생수의 물이 솟아오른다라고 하니 절망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보였겠죠. 그런데 그 빛은 보통 빛이 아니었어요.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밑에서 솟아나와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사람 키를 훌쩍 넘어서 헤엄을 쳐야만 될 정도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 7절을 보면 내가 돌아올 때에는 보니 이미 강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계속 가라는 대로 계속 가다 보니까 발목, 무릎, 허리까지 찼다가 키까지 넘어섰어요. 그리고 헤엄쳐서 돌아보니까 그렇게 흘러나왔던 물이 지나간 곳곳마다 나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번을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 그 땅은 그냥 식물들이 자라기 참 어려운 땅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많이 자라 있는 곳을 보면 대부분 밑에 호수를 깔아서 때때로 물을 틀어줘야지만 됩니다. 그런 척박한 땅에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오른 물이 흘러간 곳마다 나무들이 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본 것만 해도 기대와 소망을 갖는데 그것이 지나온 곳곳마다 나무가 자라난 것을 보고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희망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창세기 2장과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 이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곳, 그것을 통해서 이 생물들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생수를 통하여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에스겔 47장 8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물이 살아나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 물이 바다로 흘러가면 죽은 물이 살아나게 됩니다. 또 그 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서나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다라고, 온갖 식물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셨고 또 기대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에는 죽은 바다를 타는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에 대한 것들은 많이 아시죠? 네. 그 사해의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막 둥둥 떠 있어요. 아무것도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는데 둥둥 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신문을 보기도 하고 책도 보기도 합니다. 저도 가서 책을 들고 들어가지는 않고 고개를 들고 이렇게 있어 봤는데 볼 수는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몸은 떠 있는데 목에다 힘을 줘야지 이걸 볼 수가 있으니까 좀 이제 힘든데 그만큼 염도가 높아서 사람이 둥둥 뜨는 거죠. 보통 바다의 한 10배 정도의 염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물고기는 살지 못해요. 이제 미생물들, 박테리아와 몇몇 다세포 생물들만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볼 수 있는 것들만 산다라고 그렇게 하지요. 엔게디나 에네글라임이라고 하는 지역 모두 다 그 사해 주변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이 계속 조금씩 스며들고 있으니까 그 땅도 어떻겠어요? 생물이 살기 어려운 땅이었겠죠. 그런데 그러한 척박한 땅에 그 죽어있는 물에 성전에서부터 솟아오른 그 물이 흘러들어가면
그곳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다처럼 물고기가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남과 살 수 없는 그곳에 남과 자라고 달마다 열매가 맺힌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 잎은 절대로 시들지 않고 모두 약재로 쓰이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을 에스겔은 보고 듣게 됩니다. 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려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나라처럼 되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 상황 그대로 가만히 놔두시지 않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해처럼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거기에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도 달마다 열매를 맺게끔 또 그 잎사귀도 마르지 않아서 치료제로 쓸 수 있게끔 그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조금 무겁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 47장 11절이에요. 그러나 사해의 진펄과 개펄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진펄과 개펄. 그 해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진펄은 습지를 뜻하고요. 또 개펄은 물 웅덩이를 뜻합니다. 실제로 무기가 되면 이스라엘에 비가 많이 와서 그 물이 주변으로 살짝 넘치게 돼요. 넘치게 되는데 그것이 계속 넘쳐 있지 않고 다시 물이 줄어들죠. 그럼 습지이거나 아니면 물 웅덩이들이 생기게 되는데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것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진펄과 개펄, 습지의 물 웅덩이는 더 이상 받지도 않고 받지 못하니까 흘려보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고 말게 되는 거지요.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그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물은 주어졌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의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삶의 무게 가운데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이 꼭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만약 그럴 힘이 없다면요, 적어도 그것을 방해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받은 것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기도 하고 욕심 가운데 가둬놓기만 해요. 또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그것을 막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 11절의 말씀이 조금 무겁게 다가오지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깨닫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라도 도시도 성전도 다 무너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1995년에 개봉한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구름 속의 산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늘 이렇게 여쭤보면 저만 다른 세상에 선 것 같은데. 그 영화에 보면 앞에 이야기 다 좀 생략하고 아주 넓은 포도원이 나옵니다. 근데 그 포도원에 불이 나버려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가 다 싹 타버립니다.
그 많던 나무가 다 타서 죽고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아무것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폴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뭔가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그 가족이 처음 그 땅에 정착할 때 뿌리 내렸던 그 종묘, 그 포도나무 싹을 가지고 와요. 나무는 탔지만 그 싹은 살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농장 주인이 그것을 보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그 하나 남은 그 작은 싹을 통해서 다시 그 농장이 채워지는 모습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 작은 나무 하나 가지고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그 어둠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비춰주신 빛은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도우신다,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신 거지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해요. 자기의 목마름을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늘 물을 마셔봐서 알지만 물을 마시고 나면 어떻게 돼요? 또 갈증이 와요. 오히려 더 많은 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 그 생명의 물은 우리를 완전하게 살릴 수 있는 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조용히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우리는 온전한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미신 그 손을 우리가 붙잡긴 하는데, 우리가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꽉 붙잡으셔서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밀고 계시고 우리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꽉 잡아서 우리에게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힘에 겨울 때도 있지만, 신세한탄이나 원망이나 절망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어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